시편 42편입니다. 어, 4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영적 침체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다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이 닫히고 영적인 활력이나 의욕이 없으며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냉랭해지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 이제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침체된 경험이 있어요. 자,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낙심, 내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교회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물탱크를 청소하기 위해서 가끔 물을 빼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물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침체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설교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막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너무 또 이게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약간은 침체에 빠졌는데 그게 너무 막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정도 그렇게 했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한 2, 3일 그렇게 했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대개는 그렇죠. 일주일 뭐 길어야 일주일 가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내가 항상 충만해 있을 때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충만함을 잃고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게 바로 나예요. 사실은 그때 내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가를 보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 몇 가지 지침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청교도들의 안내를 따라서 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막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막 자,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실 때, 자,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눈에 감춰진 거지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깍꿍놀이 뭐 이런 게 있죠. 처음에 아주 아기가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없어지면 그냥 자지러지게 울죠. 근데 아이가 성장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엄마가 안 보여도 지금 나 우유 타러 갔어, 나 맛있는 거 해주러 갔어, 아니면 뭐 엄마 화장실 갔어,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울어요. 그럼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젖된 아이 같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였다 그랬죠? 왜 젖된 아이라고 그랬겠어요? 젖먹이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먹이 아이는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젖된 아이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셔도,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도 저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는 이제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당장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고 보여지는 거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게 젖된 아이예요. 그래야 평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막 충만할 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메마르게 되었을 때,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이 먹구름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는 지금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그래서 영적인 심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거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쓴 거예요. 막 지금 당장은 하나님은 나를 막 죽이시는 거예요. 막 엄청난 고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자,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왜요? 하나님께는 흑암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보기에 흑암이지 하나님은 흑암이 없어요. 자,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은혜의 은사조차도 볼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히 의지할 만한 어떤 약속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바라보는 거,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때. 젖된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젖먹이 노릇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그의 자비하심과 친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계시된 것처럼 그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 7복 갈 때 우리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내가 죽는 길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에 뭐죠?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딱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우리가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딱 나서면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해야겠다. 이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배웠던 말씀들, 그동안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운 거잖아요. 배웠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막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낙심이 들 때는 좋은 생각만 나요? 나쁜 생각만 나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막 들어오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걸 발휘하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의 손이에요. 손. 믿음은 어떤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지금 낭망이 되잖아요. 지금 너무 낭망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낙심이 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 로버트 아스티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어둠이 감싸올 때 믿음 안에서 경험하였던 평강, 기쁨, 위로를 기억하고 의지하라. 그럴 때가 있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에 들려주었던 말씀으로 당신이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표적들을 보류하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에 발견한 옛 표적들을 향하여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야, 진짜 저도 이렇게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막 은혜 받고 그때는 막 그냥 하늘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그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이게 없었던 일이야. 없었던 일이 여겨지고 지금 당장 이 문제만 너무 크게 막 느껴져 가지고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야, 정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거 지금 피곤하고 막 힘들게 살고 있죠. 근데 피곤하고 힘들게 막 살 수 있는 요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와, 정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만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못 쓰게 돼봐요. 그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막 열심히 살았던 그때가 그냥 막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때만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잠이 안 올 때는 만약에 내가 1억을 들여서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잘 수 있다면 내가 1억이 지금 1억도 없지만 여러분 잠 잘 자죠? 지금 막 수억씩 들여서라도 그렇게 잠을 막 자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를
정말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정말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이게 어떤 문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다니까. 마치 자기가 그냥 뭐 엄청난 무슨 불행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건 죄예요, 죄. 감사를 잊어버리는 건 죄예요.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요, 다 감사하게 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잠만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주니까, 너무 많은 걸 주면요, 사람이 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해요. 정말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를,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 감사함으로. 이번 주에 이제 대요리 문답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정의인데, 거기에 뭐가 어떤 게 덧붙여지냐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게 두 가지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리처드 십스, 선교도의 아버지 리처드 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대요.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펼쳐 보이신다. 왜냐하면 약속들은 그 자체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요.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을 하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면 믿음이 드러나고 소망의 확연히 소유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믿음이 머무는 곳이래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위로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기 쉽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약속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진지하게, 끈질기게.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월리엄 스퍼스토우라는 선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령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명상에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오, 성도들의 영혼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고 황홀케 하는 그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가. 하나님의 그 정말 내게 힘이 되는, 정말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약속들을 몇 개 선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들을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심취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내 의로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시고 나를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머뭇거려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시니까.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분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봐가지고는 야,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시험을 못 이길 것 같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성화를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다.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이 내 구원의 완성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을 마치는 그 모든 과정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자, 제레마이아 버러우즈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한 당신의 심령은 계속하여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못 얻으면,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헛된 위로를 찾아 헤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불안해진 영혼을 진정시켜 보고자 헛된 즐거움과 위로를 찾아다니게 되기 쉽습니다.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위로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위로. 맨 처음에 무슨 위로예요? 본성적인 위로가 있어. 꼭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뭐 놀러 다니고 그냥 뭐 또 좋은 음악 듣고 뭐 하여간 이런 또 사람들 만나서 막 어울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본성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위로가 있죠? 죄악된 위로가 있어요. 그냥 어디 뭐 인터넷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막 보면 보고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하니까 뭐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술 한잔 하려고 할 것이고 그냥 뭐 어쨌든 이런
이 죄된 위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찾아야 되죠? 영적인 위로를 찾아야 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얻는 위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위로도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적인 위로를 너무 사랑하고 이걸 막 채우려고 해. 어디 여행 다니고 그냥 뭐 쇼핑하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막 이럼으로써 막 나 뭔가를 채우려고 해. 그럼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러면서 영적인 위로에는 무관심해. 요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 대신 다른 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죠. 자, 웅덩이 파는 죄. 하나님에게서 물이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결코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나친 죄책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침체에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끝없는 죄책감과 수치감에 괴로워하면서 아예 낭망에 빠져버리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일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안 여겨. 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또 반대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고 그냥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침체에 빠지고, 물론 그래 깊이 죄를 깨달을수록 좋은 일인데, 그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뭐야? 죄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슬픔을 겪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죠?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 안 가고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죄예요. 이게 청교도들은 이거를 복음의 죄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한테 안 오는 건 죄예요. 이거 이렇게 안 오나 저렇게 안 오나. 그래서 지나치게 막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낭망해 버리는 거, 좀 이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아직도 내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의가 주님께 안 나가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차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니까,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네가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라? 담대히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뻔뻔스럽게 나가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은혜의 수단을 힘써 붙들어야 돼요. 자, 깊은 어두움 속에 버려진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수단도 아유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구나, 말씀 듣는 것도 나한테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다 무용하게 보이죠. 우리가 당하는 영적 침체와 심령의 고통은 우리를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례와 기도, 믿음의 교제 같은 것들이 무용하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이거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데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장 느껴지는 것이 없더라도 힘써서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몸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몸짓이 뭐예요? 은혜의 수단 붙드는 거예요.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더 성실하게 은혜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며, 비록 오랫동안 아무런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뭐 느껴지는 것이 없고 마음에 와 다가오는 것이 없고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사용하는 것이,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또 토마스 그린은 또 이런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나 귀를 기울일 수는 있으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비록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을 따르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신을 인도하는 말씀이요, 교훈하는 말씀이요,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현재의 당신의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니까, 야,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힘써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면서.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른 지체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 갈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고 고립이 돼 있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전후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하나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가야죠. 내가.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직분자와의 상담이나 경건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올바로 볼 수가 없어.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다 내가 알아서 다 잘 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 교만함만 품지 말고 상담하세요. 상담. 목사와 상담하세요. 오히려 피하죠, 목사를 그럴 때는. 그래서 정말 이 훈련이 돼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이 하나님의 질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시인은 낭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예배하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다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의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일이에요. 로버트 아스티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식해 하시든지 위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보다는 명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의무 수행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력하는 일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키우시는 그런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이러한 지침들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